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은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미국 하나님성에 총회장에 오셨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한 600만 되고, 그 다음에 장로교였는데 장로교가 밀리고 최근에 순복음교회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신복음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얼마냐면 미국에 380만이 있습니다. 교회는 15,000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3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순복음 교단 하면은 굉장히 존경받고 큰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얼마나 있느냐? 세계 순복음교회는 얼마나 있느냐? 세계의 기독교인 다 합쳐서 20억 된다 그러면 한 7억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제일 강세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하고 남미에는 5명 중에 3명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심지어 4명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을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우리 하나님성인데 어느 교단에 하십니까? 순복음이란 몰라요. 풀 가스펠 몰라요. 어셈블리 오브 갓 그러면은 오 You are my brother. 다 굉장히 모임이다. 미국 하나님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스프링필드 가면은 내가 30년 전에 한번 갔는데 총회장이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30명 타는. 그 도시 15만 사는 도시에 5만 명이 그 교단에서 먹고 삽니다. 출판사 직원들, 그 다음에 대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시설들 하여튼 그 도시는요, 순복음 도시예요. 순복음 도시. 그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마다, 대형 교회가 대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우드한 거예요. 이게 굉장하구나.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합동 측이 제일 크고 13,000개 되고, 그 다음에 통합 측이 한 8,000개 되고, 그 다음에 감료교가 한 7,000개 되고, 그 다음에 순복음 5,000개입니다. 우리 3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당히 우리가 빈약했는데 지금은 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가 5,000개 되는데 조영무 목사님 빼놓고도 5,000개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도 순복음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동네는 거기다가 순복음 교회가, 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도 소속감 있는가 하면은, 그럼 우리 개인도, 그럼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LG 다닙니다. 나는 두산 다닙니다. 나는 뭐 삼성 다닙니다. 소속감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소속감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미군 대위로 조대해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도 미국 사람들, 6.25 때 죽은 군인들 유해가 있잖아요. 70년 지났지, 전쟁에. 지금도 발굴합니다. 계속해서 그 팀들이 전방에 가서, 전방 고지에 가서, 뻔집을 가서 매일 미군들이 와가지고 유해 발굴합니다. 계속 보냅니다.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이 병이 찾겠다는 겁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베트남에서 찾고, 전쟁터에 나와 죽은 사람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한가에 가니까 보트에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 그러니까 유해 찾는다는 거예요. 수중에 들어가서. 70년 지나는데, 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악착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네 민족이니까.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80년대 제가 미국에 공부를 가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어? 코리아? 어디인지 그 나라가 아프리카 옆에 사냐? 몰라요, 한국을. 한국이 알게 된 건요, 88 올림픽 끝나고 알게 된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또요, 캄보디아 사람과 한국 사람 똑같은 줄 알아요. 아유, 캄보디안? 야, 나 한국 사람이야. 거기가 거기지 뭘 그래. 근데 이제 한국이 국력이 좋아지니까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내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사면은 사인합니다. 내 거야. 내 거 잊어버리면은 사람이 찾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안 좋아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를 다 이제 놓으신 거야.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경호 보니까요, 팔남매인데 제일 잊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녀, 어려운 자녀, 시집가서 잘 못 사는 딸,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굴 기억하고 있냐면 고통당하는 사람.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너무 모르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한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네? 가족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이 어려운 형편을 누가 아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물 위에 떠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공주에게 공주를 보내가지고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불 꽂아 놓으시겠어요. 제가 저희 큰애를 한번 잊어먹었어요. 연신에 살 때. 뭐 어쩌다 잊어먹었는지. 발발 걸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집에 보니까 애가 없어요. 황이가 없어요. 내가 집사람, 아니 애 어디 갔어? 몰라요. 당신이 하나 했어요. 난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없이 하다가, 아니 그는 3일 만에 알아냈더라고요.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몰려갔으니까 가족들이, 아니 예수님 어디 갔어요? 마리아 몰라요? 요셉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성전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교회 가가지고 교회 주위에 찾아보고 그 옆에 잘 가는 놀이터 찾아보고 다 찾았어요. 예? 찾는 게 우선이야. 다른 거 신방도 다 캔슬하고 다른 데 모임도 다 캔슬하고 찾는 게 우선이야. 예? 아들을 찾아야 돼. 이게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마 잊어버려 봤어요? 잊어버린 사람만 실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손에 안 들어와요. 버스 정류장 찾고 백화점 앞에 가서 찾고 물어보니까
속으로 욕하는 것 같아. 바보 같은 것들. 아이고 자식도 다 잊어먹고 들어도 멀쩡히 생겨가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출소 갔죠. 파출소 갔더니 연세대 파출소 갔더니 거기서 우리 애가 자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파출소에서 데려다 줘가지고 그 파출소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끈으로 묶어 갖고 다니려고. 내가 미국에서 공항에 가니까 오헤어 공항에서 어떤 부모가 젊은 부모가 쌍둥이인가 봐. 하도 이게 철랑거리니까 끈으로 진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더라. 야 일로.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왜 묶었냐니까 하도 얘가 돌아다녀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끈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원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 문제를 혼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그 당시에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같이 계시고 안 될 때도 같이 계시고 시험 들 때도 같이 계시고 어려울 때도 같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것은 여러분 내가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건강을 진단하고 자기 걸 다 지킵니다. 자기 몸은 자기 지켜야죠.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내 몸을 버리지 말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몸을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은 내가 찾아야 돼요. 제가 미국 사람 간증을 들은 미국 사람이 설교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요트를 큰 요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잔치하는 겁니다. 요트 안에서 이제 파티하고 뭐 자는데 그 왕자가 있는데 7살 먹은 애. 근데 얘가 공놀이 하다가 요트 위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떨어진 거예요. 물로 뚱 떨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어디 떨어져 이렇게 보다가 그만 배가 철렁하는 바람에 바다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신하에게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장관이 그 밑에서 붙으니 야 네가 가서 빨리 건져가. 그러니까 얘가 또 이 사람이 또 선원한테 그러니까 그 선원이 또 맞아요. 그러다 애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때리. 그러니까 왕이 그냥 옷 벗고 뛰어든 거예요. 왜? 애가 죽게 생겼는데 직접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로 왜 오셨습니까?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 있고 고통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뛰어드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장애인이 딸을 낳았어요. 기를 수가 없어요. 이 장애인이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보다는 조금 나은 데를 포스트 케어라고 그래요. 맡기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맡겨서 이제 사는데 뭐 이 아이들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엄마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자괴감과
열등 의식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은 내가 이제 알바나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괴로운 거. 대학은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나를 또 안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가 미혼모로 낳기 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고아원에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국영방송국에서 토크쇼에 나갔어요. 고아원 출신 토크쇼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방에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예? 불쌍하잖아요.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예일대학교에서 그 총장이 보고 있다가 저를 내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4년 장학금을 준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길러도 예일대학 가기 힘든데 이 아이가 예일대학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탓할 일이 없어요. 나는 어머니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가정을 잘못 만났어요.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최순기 목사님이 예수 믿은 동기가 20몇 살 때 믿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6.25 때 일찍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유복자로 자라나셨는데 평생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마음속에 언제 난 아버지를 불러보나. 불러볼 시기 없죠. 근데 서대문 순복음길 지나가는데 걸어서 지나가는데 안에서 아버지 그러더래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가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처음으로 불러본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인생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자식을 낳기 전부터 임신하면은 벌써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교육보험을 들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20살이거든요. 20년간 교육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돈이 크겠어요. 우리나라 때는 10억 한 20억 됩니다. 많이 드는 사람 20억, 더 크는 사람 30억.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돈이 이 아이한테 30억이 가는 거예요. 최하 10억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걸 준비해 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 결혼 같은 거 보험 들어놨어요. 집보험 들어놨어요. 그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면은 또 돈을 또 주는 거예요. 보험 타가지고. 보험을 타가지고 또 집을 사주는 거예요. 월세로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불로 현찰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몇 살 먹은 대학교 졸업 맡은 아이가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대학교도 거의 공짜로 다니고 집을 우리나라 말하면 7억, 10억 되는 집을 그냥 결혼하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왜? 보험 이미 들어놨어, 아버지가. 사업보험 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애는,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돈 걱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보험 들었고 태어나자마자 교육보험 들었고
장성하면서 결혼 자금, 집보험 들었고, 그 다음에 사업 자금도 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계획을 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20살 먹었는데 장지까지 봐놨어요. 저는 그건 좀 너무했죠, 그죠? 가족 장지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게 미국 백인 사회입니다. 그럼 미국의 백인 젊은 애들 돈이 많은 이유가요, 그래서 그래요. 부모들이 전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를 여러분들 아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 플랜을 짜셔가지고, 할렐루야,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는 안 들려도 하나님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일반 백인 아버지도 저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왜 준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손에 안 잡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와 내 관계만 확실하면 돼요. 아버지와 내 관계만 확실하면 돼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싫다, 나 그걸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그러나 아버지와 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가고 아버지와 내 관계 긴밀하면 아버지는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도 주님 생각하면요, 주님이 다 길을 닦으시고 예비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 것은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내 거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물건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충청도에서 어느 의존 형제가 있는데 형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동생은 돈은 못 버는데 애가 많아. 그래가지고 팔남매.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동생한테 가서, 야 동생, 너 8인데 하나 양자 보내라.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양자 보내라. 형님, 제가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한 달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8을 쫙 애들이 자는데 누굴 보내나. 하나 보내긴 보내야 돼. 형님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그래서 이제 부모 둘이 의논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자, 장남은 대를 이해하니까 안 되고, 둘째는 첫 딸인데 살림 미쳐니까 이것도 안 되고, 둘째 아들은 몸이 약해. 그래서 캘포니면 또 안 될 것 같아. 셋째 딸은 엄마한테 떨어질 줄 몰라. 넷째는 너무 재롱둥이라서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고, 다섯째는 공부를 또 잘해. 여섯째는 너무 이쁘고 착해서 안 되고, 일곱째는 마음이 착하고 이뻐서 안 되고, 여덟째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줬어요. 8이나 되는데 하나 주고 싶은데 다 8명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안 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해. 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느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보배로 취급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학교 지금 정인찬 총장님이 오래전에 한 30년 전일 거입니다. 밴쿠버 순복음교 담임 목사였습니다. 순복음교도 계셨습니다. 몇 년.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같이 회의 때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 이 목사,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 아들이 돌일해서 돌잔치에 갔어요. 전도사님하고 갔더니 전도사님이 가면서 전도사님들이 가면서 주의상을 주거든요. 이 집에는 누가 어떻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 집에 돌잔치하러 가는데 아이를 보면은 절대로 못생겼다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그런 소리 하면 시험 되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길래 주의를 다 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어요. 야,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아들을 봤어요. 매주 동안 딱 했는데 저게 로봇인가 사람인가 너무 못생기고 코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야,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들더니 엄마가 목사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안아보라고, 축복이다라고. 목사님 너무 잘생겼죠, 너무 이쁘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쁘긴 뭘 이뻐, 못생겼는데. 근데 그 어머니는 이쁜 거예요. 어머니는 천하에 잘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객관적인 보면 안 그런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영혼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자랑하시고 다니엘을 자랑하시고 엘리야를 자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건져내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기근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어떤 아무리 김정은이가요 핵을 쏴도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전쟁이 와도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살아 하나님 건져내셨잖아요. 예?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한국에 전쟁이 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면은 내가 물어봐요. 조영기 목사님 어디 가 계실 거예요? 왜? 목사님 가신데 나도 가 있어야죠. 주님이 목사님 계신데 한 자 계신.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 조 목사 옆에 와서 있어요. 다들. 왜? 거기 있으면 좀 피난처가 될 거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있나 이 목사가 지금. 할렐루야. 왜?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오레곤에서 유학생들이 오는데 유학생들이 오면은 이거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그래서 대개 이제 집안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은 이 달러가 비싸니까 주말에 알바를 해요. 피자집 가서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별일 다 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여름에는 이제 또 농장 가서 일합니다. 3개월씩 농장 가서 돈 벌고 페인트 칠해 다니는 사람 청소하다. 그래 돈 벌어가지고 가을 등록금을 또 마련할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엄청 비싸요. 그 당시에요 돈 1,000불밖에 못 갖고 나가겠습니다. 80년대는 유학생들도 가서 벌어서 쓰라. 이게 달러 없으니까. 근데 한 학생이 왔는데 부부가 유학을 왔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알바 안 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왜 알바를 안 해요? 내가 알바할게. 목사님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자기 아버지가 제일은행 행장이라는 거예요. 박아무개 씨, 김우중 씨 도와준 사람.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도 하셨죠. 야, 나중에 그분이 오셨는데요. 그때 행장 때예요. 집 다 사주고 차 사주고 우리 교인들 밥 다 사주고. 야, 나도 저런 아버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응? 또 한 학생이 왔는데 얘도 일을 안 해요. 예? 야, 미스터 청, 너 알바 안 하냐?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씨예요. 깜짝 놀라서 야, 거짓말이지 마. 막 비슷하게 안 생겼는데 했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형이 와요. 네? 국회의원 하는 사람 누구죠? 정몽준 형이 친형이. 형이 와요. 그러면 이제 입증됩니까? 그래서 이 새끼 또 거짓말하네.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정몽준 씨가. 그래서 자기 동생이래요. 아, 지금 뭐 무슨 회사 회장이에요. 야,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인을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빚만 남기고 팔남만 남기고 가셨나.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시나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요. 어딜 가도 담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픈 아들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을 줄 수 있지만은요, 약값은 되지만은 치료는 못해요. 세상의 아버지가 등록금은 되지만은 지혜는 못 줘요. 세상의 아버지가 살림을 사줄 수 있지만은 행복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든지 멘토를 해주시잖아요. 멘토해 주시잖아요. 공부할 때도 누가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지도교수가 이런 책 봐라 저런 책 봐라. 그리고 다 인생을 설계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야. 우리의 인생도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상담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만 확실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도 함께 내가 불 가운데 갈 때도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는 건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로 못 뺏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걸 확신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